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고 용기가 되시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나 동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15년 전에 2001년에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교회에 김상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부신데요. 이분이 정치망 그물로 고기를 잡는 분입니다. 정치망 그물은 배를 타고 옮겨 다니면서 고기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이제 그 발을 쳐놓고 고기를 기다리면서 고기가 들어와야 잡히는 그 정치망 어물로 고기를 잡는 분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분이 고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고기를 잡지 못해 가지고 생활도 어렵고요. 또 그동안 빚도 많이 져 가지고 파산 직전에 이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치망 그물에 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좀 몇 년 동안 힘들고 고생하고 빚도 많은데 어려운데 좀 빚 좀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20년이 됐는데 교회가 한 번도 수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수리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또 교회도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잘 이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하는 일에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정치망 그물에 방어라고 하는 고깃대가 그 그물에 가득 들어간 것입니다. 아주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는데 이것은 정치망 그물로 인해서 참으로 이렇게 많이 잡은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잡힐 수가 없는데 처음에 이렇게 많이 정치망 그물로 잡힌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를 드리고 또 교회 수리비에 건축 헌금을 드리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제 빚을 진 그런 모든 빚을 다 갚은 그런 역사를 이제 듣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서 다 일단 이제 기적을 축복을 경험했는데 한 달 후에 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그물에 다시 5m짜리가 되는 밍크 고래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잡힐 수 없는 것인데 그 고래가 또 정치망 어물 그물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팔았는데 한 마리에 5천만 원씩. 그러니까 아주 그 기적을 축복을 이분이 이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분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늘 함께 한다는 사실도 믿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물질로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도 크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 간증을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듣길 원해가지고 교회마다 초청을 하니까 간증하면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15년 동안 계속 살고 지금도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로 또 민코고래 잡고 또 수많은 고기를 잡은 것도 큰 기적이고 축복이고 그러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뭔가 하면 그 일로 인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뭐를 깨달았느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라 이렇게 겸손한 신앙으로 성숙되어지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용기시고 소망이시고 위로시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으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게네사렛 호수, 지금 얘기하면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생업을 가진 어부가 여럿이 있겠죠. 그 가운데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친구들과 함께 오늘도 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이제 한 마리도 웬일인지 잡히질 않았습니다. 고기는 언제 잡느냐 하면 낮에 잡지 않고 밤에 잡습니다. 밤에.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바다는 너무 물이 맑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면 고기가 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밤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결과가 얻지 못하고 또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건강적으로 힘들고 또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사업적으로도 힘들고 인생적으로 힘든 부분이 얼마나 많다.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라 삶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기를 원했겠습니까? 수입이 많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밤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돼서 할 수 없어서 철수하면서 이제 배를 육지에다 끌어올리고 그물을 이렇게 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그 바닷가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왜 바닷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바닷가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참 쉬운 장소가 아니고 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이렇게 서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키 큰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또 군중들이 많으니까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지금 파도 소리와 사람의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밀리고 그러면은 힘없거나 또 연약한 이제 아이들이나 여자분들은 밀려가지고 바닷가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 씻는 어부와 배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한 배에 오르시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배 주인에게 청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배에 오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배를 조금 띄워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난 밤에 너무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또 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배도 고프고 그물을 다 씻고 이런데 또 배도
이제 다시 물가로 끌어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집에도 가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하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밥 좀 주시오 이렇게 하면 오늘 끝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내가 마트에 갔는데 뭘 사러 가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 어디 안내해달라고 붙잡고 얘기한다더니 차를 태워가지고 어디까지 데려다 달라고 그러면 나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얼마든지 여기서 거절할 수도 있고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요청을 다 따랐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 수용하고 순종을 할 수 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요청에 다 이렇게 따르고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다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어느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열병에 누워가지고 몹시 힘들고 중하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면서 그 여인을 좀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 예수님이 서 있으니까 또 거기 몰렸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의 장모집입니다. 그 베드로 장모가 마침 열병이 나가지고 중병에 누워 있는 겁니다.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집에 들어오시더니 이제 말씀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열병아 떠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샥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수종해드려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칠이 지난 다음에 바닷가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배를 빌리고 또 배를 물가에 끌어서 뛰기를 청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에 대하여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요청에 응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축복, 기적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영접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거절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때서부터 이미 은혜는 시작이고 기적은 시작이고 축복이 시작이 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어떻게 어려울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좋을 때, 기쁠 때 그 혼인 잔치의 주인공들이 예수님을 자기 결혼에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객으로 갔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계속 되어질 때 나흘쯤 되니까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으로 그 가정에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삶 가운데 모셔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은혜가 임할 것이고 또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맛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빈배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요청대로 이제 배를 끌어다가 바다에 띄우고 예수님이 그 빈배에 오셨을 때에 이미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기적과 축복이 예정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강단을 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 마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군중을 향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도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지만 오늘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다 전한 후에 그리고 같이 배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베드로에게 분부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느냐 하면 베드로야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할 것 같으면 오늘도 베드로가 경험한 그 역사, 베드로가 경험한 그 은혜, 베드로가 경험한 그 축복이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기적이 될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베드로처럼 고민이 많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결단이 필요하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십시오. 지금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때도 아니고 고기는 깊은 데는 수온이 차가지고 고기가 깊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얕은 데서 잡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그물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참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명령은 분부는 참으로 베드로에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이성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그러한 모든 기술적인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자기 경험이 가득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라고 하는 것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렇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뛰어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기술, 자기 방식을 뛰어넘어서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성이나 또 우리의 감정이나 얕은 물가의 이런 세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에서 찰싹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의 은혜나 능력이나 기적과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로 뛰어들고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기도의 바다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께서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바다로 베드로처럼 나를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체에 송삼정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도요 사고를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겪고 있을 때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잘못된 삶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고 자기 멋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고 자기 뜻대로 산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주의를 밥 먹듯이 빠진 거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의를 밥 먹듯이 빠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으로는 주의를 빼먹지 않고 충성스를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사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못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말씀 보는 것도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 못하여 말씀을 쉬는 죄와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말씀과 기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서 이제 내려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바다 세계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중에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영감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바로 영감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읽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 못 잡더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바다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묻기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되자 그 그물에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죠. 거기서 이 사장이 머리를 툭 맞은 것처럼 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153이라고 하는 볼펜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인내심을 다해서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따가지고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을 만들 때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50억개가 좀 팔리게 해주십시오. 그때는요, 지금은 70억이지만 그때는 뭐 20억, 30억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50억개의 볼펜을 좀 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볼펜을 만들고 상품화시켰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숫자를 세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50억개를 팔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에 여러 가지 베드로 생각 속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침이고 고기는 다 숨어버리고 때도 아니고 깊은 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수온차에도 있고 장소도 맞지 않고 자기는 지금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나무를 다듬어서 만드는 그러한 목수의 직업을 가지셨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도 다 씻어서 이렇게 챙겨놨는데 던졌는데 안 잡히면 어떨 것이냐 이거예요. 경험상도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그 배에 태우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물이 가득 잡혔지만 찢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그물을 땡길 수가 없어서 그 바다에 있던 친구들을 동원해가지고 2배의 고기를 채웠더니 잠기게 될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장모가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받기 때문이며, 아멘. 자기 배를 내어주고 예수님께서 1시간인지 2시간인지 그 바닷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베드로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5장 6절에 그리한즉, 항상 기적은 그리한즉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실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고기를 못 잡은 사람, 빈손, 빈배,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가 아니라 예스 하면서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깊은 데로 가고 그물을 내리라면 내리고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 1차원의 축복이겠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결과가 어떠냐? 베드로는 이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또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더냐? 그것은 자신이 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에 관심이 있고 고기에 관심이 있고 그동안 고기를 못 잡아서 어려워서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 물질이 생기고 어떤 일이 잘 됐을 고기에 빠져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에 이 사건 앞에 베드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엇을 보고 이같이 빈 그물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고 2배 가득하게 채운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기적과 축복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지하심,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무지하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을 알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자신을 몰랐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죄인 것도 알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아는 겁니다. 자기 죄를 아는 겁니다. 자기 실체가 발견된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좋은 전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 축복을 보면서 주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깨달은 다음에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존경하는 지도자를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기적하고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아멘.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 주인으로, 우주의 주인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능력자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아관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옛날에는 물고기를 더 좋아하고 배를 더 좋아하고 그물을 더 좋아하고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사람을 더 좋아하던 사람인데 어찌 된 일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랬을 것이 아닙니까? 고기를 잡아라. 그래야 물질이 되고 돈이 되고 생활이 되고 윤택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된다고 그렇게 바닷가에서 그렇게 원하던 것을 잡았는데 그 물고기와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최고가 되고 예수님이 제일이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최대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계속해서 썩어질 물질과 썩어질 것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파묻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세상과 이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썩어질 것들과 이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보람으로 생각하며 가치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의미가 베드로에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물론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육신의 축복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더 큰 축복,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용기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인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 실패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인생 살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기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잘 환영하여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면 믿음이 있어서 주께서 무슨 명령을 하든지 나를 다 극복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갈 것이고 아멘.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내릴 것이고 아멘. 그러면 거기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 하시고자 하는 그 기적, 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면 은혜가 와요. 아멘. 주님을 따라가면 기적이 와요. 아멘. 주님을 따라가면 축복이 옵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면 베드로처럼 변화되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아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어느 날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배에 오르기를 청하시고 배 떼기를 청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핑계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며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영접한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모시는 일에 방해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 말씀에 나로 하여금 순종하는 믿음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갈 것이고 아멘. 그분을 내리라 그러면 내릴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바다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기도의 바다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의 바다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순종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곳에 주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아멘을 순종할 때 기적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 베드로가 체험한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멘.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